안녕하세요. 철학적 관점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불교에 등장하는 18 아라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원래 전해져 내려오는 핵심 이야기를 그대로 담되 조금 더 입말로 풀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 편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전해지는 18 아라한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을 지키고 널리 전하기 위해 오랜 세월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성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아라한이 16분인지 18분인지에 대해 가끔씩 이견이 있어요. 숫자 18이 길복의 상징인 구의 배수라서 18 아라한이라고들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전승에서는 16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숫자는 주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절대적인 사실로 고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 이 아라한들은 오랜 수행 끝에 모든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전해져요. 이걸 가리켜 최고 경지에 이른 열매라거나 더는 배울 것이 없는 경지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8 아라한 각분에 대한 전승 속모습과 사연입니다. 이를 통해 왜 이런 아라한 형상이 생겨났는지 또 각분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라한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부터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불교에서 아라한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수행의 정점을 이룬 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 윤회의 사슬을 벗어났기에 영원히 해탈한 존재라고 보지요. 다른 표현으로 더는 배울 게 없는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즉, 이 이상 배워야 할 것 자체가 없을 정도로 완성된 수행자라는 거죠. 아라한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첫째는 모든 번뇌와 헛된 생각을 없앰이고, 둘째는 모든 생사의 원인을 끊어 하늘마저도 받들어 모시듯 공경받음, 셋째는 더 이상 태어날 일이 없음, 즉 불생불멸의 영역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초기부터 전해지는 기록에는 원래 16분의 아라한이 남아서 이 세상을 지키도록 부처님이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학자나 화가 등이 더해져서 18 아라한 도상이 널리 확산되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북송시대의 소동파가 18 아라한 그림을 묘사하고 거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각 시대를 거치면서 아라한에 대한 여러 전승과 이름, 사연이 조금씩 달라져서 같은 분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모두 부처님 직계 제자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달아 영원히 윤회를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18 아라한을 하나씩 소개하는 옛 전승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제가 입말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각 아라한마다 번호를 붙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순서를 매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기록에서는 가장 먼저 빈두로라 불리는 아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사슴을 타는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혹은 미간에 긴 눈썹이 있어서 장미, 긴 눈썹, 스님으로도 전해집니다. 사슴 혹은 노루 등에 올라타고 신통을 부리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신통력을 너무 자주 펼친 탓에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앞으로 너는 부처님 법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계속 머물러서 법을 지켜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도 한참이나 남아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 여기저기에 나타나 불법을 수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인도나 중국 불교사에는 빈두로라는 분이 특정 시점에 모습을 드러내어 스님들을 격려하거나 신심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전해져요. 또 다른 아라한으로는 손에 바루, 그릇을 들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분은 부처님께서 당신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꾸준히 중생을 구제하라고 사명을 내려 늘 바루를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바루가 거지 동량 그릇 정도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불교적 상징에서는 중생이 베푸는 공양을 받아 그 공덕을 돌려주는 신성한 그릇이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작은 탑을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부처님이나 성자의 사리를 모신 탑을 언제나 지니고 다니며 부처님 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하죠. 이 밖에도 옛날에 전쟁만 일삼던 무사의 과거를 버리고 억센 성질을 수양해서 가부좌, 좌선, 자세로 해탈한 전승이라든가 매일 씻고 또 씻는 습관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때도 씻으라고 하셨다는 이야기 등 저마다 독특한 일화를 지닌 분들이에요. 특히 흥미로운 전승 가운데 하나는 형제 아라한 이야기입니다.
형은 똑똑하고 총명해. 부처님 가르침을 금방 이해하고 일찍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우는 너무나 둔해서 아무것도 못 외우고 매번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긴 형이 아우를 몇 번이나 내쫓으려 하다가 결국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아우가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마음의 번뇌도 쓸어내는 수행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두 형제가 나중에 모두 아라한이 되었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희는 후대까지 세상에 머무르며 법을 펴라 하고 당부하신 내용이 전승됩니다. 여기에 더해 라울라 부처님 아드님 역시 18 아라한 중 한 분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라울라는 처음 출가했을 때 궁중에서 자란 탓에 장난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곧잘 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 전쟁에서 코끼리가 자신의 코끼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철통같이 보호하듯이 수행자도 몸과 마음을 지키고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라고 꾸짖으셨고 그 뒤로 라울라는 철저히 자기를 다스리고 참회하며 수행해 일찍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법을 전하는 데 전념했다고 하지요. 불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티엔 혹은 나제타라는 아라한과 어떤 왕의 일화예요. 나티엔은 지혜와 박식함으로 유명했는데 그 당시 인도 북부를 다스리던 왕이 그에게 끊임없이 불교적 의문을 물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르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일찍 죽고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한가? 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같은 질문들을 했죠. 나티엔은 예리한 비유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했고 왕은 점차 깨우쳐 커다란 신심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화는 나티엔 스님 경전, 고대 기록에서는 이렇게 불림 형태로 후대에 전해져서 불교 교리에 대한 일종의 문답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네나 뱀 같은 유독한 동물을 잡아 이들을 해치지 않고 독리만 빼서 풀어주며 인명을 살렸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자루, 주머니를 들고 다니며 그 안에 짐승들을 넣고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고 해요. 이런 자비심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을 큰 자루를 맨 아라한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한편 커다란 나무잎, 예컨대 바나나 나무잎 아래에서 혼자 수행하길 좋아했던 분, 혹은 비가 퍼부을 때 태어나 그 덕에 이름도 비와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된 분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각 아라한에게 딸린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만큼 후대의 그림으로나 조각품으로 형상화할 때도 여러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예컨대 사자와 장난치는 형상이라든가 코끼리를 길들이는 모습, 혹은 배를 드러내고 웃으며 중생들을 맞이하는 형상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요. 이러한 전승들을 자세히 모으다 보면 여기에 공동으로 담긴 메시지는 결국 이분들은 영원히 중생과 함께하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보시면 대웅전이나 주요 정각 주변에 18 아라한상을 모셔두는 곳도 많아요. 비바람을 맞으며 절을 지켜주는 분들로도 상징되고 때때로는 사찰에서 마주치는 아주 평범한 노승, 늙은 스님일지도 모른다는 설화적 재미도 있지요. 결국 이 18 아라한 전승은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줍니다. 누구든 참된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상에 남아 괴로움을 덜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만약 참회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진심으로 정진한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18 아라한은 불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높은 경지이자 동시에 모든 번뇌와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난 분들입니다. 오늘날 사찰에서 볼 수 있는 18 아라한 형상은 바로 그들의 개성 있는 일화와 자비심,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고 전하는 결의를 형상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16이든 18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여기에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 중생을 돌본다는 깊은 상징이 깃들어 있죠. 이상으로 18 아라한에 관한 오랜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구어체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보여준 열정적 수행과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깨달은 뒤에 다시 세상을 돌보는 자비심이 잘 드러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죠. 만약 여러분도 이분들의 삶과 전설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나도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고 선한 마음을 닦아보자 하고 마음먹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누구라도 진심으로 정진한다면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가꾸고 서로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길에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